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 영화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저리여 서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실 때 464장입니다. 464장.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지 않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십니까? 성령님, 우리 모두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과거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미래와 영혼을 미리 믿음 안에서 묵상하며 감사드릴 뿐이옵나이다.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고 믿음이 의심으로 좌절될 적에는 늘 불안과 여러 가지 고통과 이상한 시험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잠시 기도하여 주님을 바라볼진대 오늘도 또한 내일과 영원히 주님 손아귀에 있사옵나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조차 있다고 하는 것이 없나이까. 주님의 의뢰껏 어려우니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바심만 치지 아니한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만 할진대 사실은 항상 감사하며 또 애들 말맛처럼 널널하게 평강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때가 되매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전해놓으신 축복의 영광을 따라 하나하나 더 풍성히 또 주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어리석게 진실 아버지 좌불 안속으로 불안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포로 되어지는 어리석음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전적인 의탁과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목자 삼을 수 있는 신령한 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신 말씀 만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 주님 앞에 천가하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사오다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함과 평강에 다 이르를 수 있는 최후의 대부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의 그날이 신속히 오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임금이 됩니다. 유다 족속만의 부분적인 통치자를 넘어 통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임금님으로 즉위하게 되었더라. 대략 BC 1003년경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15년 전쯤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군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로부터 무려 22년 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인 기름 부음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너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리라 하시는 성령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땅에는요, 아니 뭐라고요? 나 같은 순촌놈이 왕이 된다고요? 라고 반신반의하면서도 말입니다. 다윗 역시 우리처럼 사람이었으므로 내심으로는 은근히 이때나 저때나 대체 언제나 내가 왕이 될고 하나님의 약속은 대관절 언제쯤이나 성취가 될고 이라고 마음을 푹푹 끓이고 있었으리라. 그렇지만 22년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세월의 중압감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에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하고도 2년이라. 그거죠. 엄청 길지요. 그러므로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망각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세월의 그런 무게가 아닙니까? 게다가 다윗은요, 그 오랜 시간 계속 고난과 쫓김과 두려움, 멸시받음과 고독과 배고픔, 극한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되게 고통스러웠지요. 그가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을 천천히 뜯어올라치면 아니 사람이 되어갖고 말이야 그런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싶을 만하지. 다윗이 겪었었던 고통인즉슨 결코 용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길래 그 다윗, 상처받은 사람 다윗, 성질 멀리가 아주 깨어지고 말았더라. 싹 나와줬고요, 종펴졌지요. 사울왕을 비롯한 자기를 박해하고 있었던 원수들을 향해 이빨을 부도덕 가는 정도를 넘어 자기의 영혼 깊숙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시편 59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저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개처럼 울며 배고파 다니게 하소서라고 악담을 퍼부을 만하지. 다윗의 심령일랑은 잘근잘근
고통 중에 씹혀졌었던 상처 입은 영혼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다윗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에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할 수 없었지만 그의 중심은요, 분노와 치를 떠는 배신감,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절망감으로서 도무지 살 수가 없었던 그 20년 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가 결국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따금씩 거론하는 것입니다만 왜 꼭 하나님은 그리하셔야만 됐었을꼬? 약속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 엄청난 권능 어디다 쓰시려고 감춰두시고서 왜 좀 쉽게, 왜 좀 일찍이 주님 자신의 약속을 안 지켜주셨을까 싶습니다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오다, 못 지키신 것입니다. 그럼요. 비록 전능자 창조주시라 할지라도 못하시는 일이 더러더러 있으시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 생명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화기사 마귀 역시 지가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연단하시는 그것과 비슷하게 소리 인간들을 마귀가 고용하기도 하고요, 선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종으로서 사람을 부려먹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뿐이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마귀의 모든 것은 진짜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컨대 사람을 택하고 연단시키고 그래 자기 뜻대로 써먹고 이러한 선택적 방식은 마귀와 하나님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만 악마의 수작적 인즉슨 오로지 마귀 자기만을 위한 순전히 그런 목적적 도구로서만 사람들을 써먹는다 하는 것이에요. 한편 주님께서 인간 쓰시면요, 선택도 하시고 훈련도 시켜서 써먹으시기까지, 거기까지는 마귀와 다르지를 않으시지만 성령님의 목적은 말입니다. 당신의 무엇만이 결코 아니오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는 하나님 플러스 사람 이코드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것 때문에 성령 역사의 진행 속도가 되게 느려지기도 한다 한 것이 옳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 모조리 여호와 이름으로 형성된 육적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지독히 고집불통들이지요. 거만하기까지 하고요, 자기가 틀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자존심, 그 교만, 곧 여호와 이름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말로도 행동으로도 종종 엇나가기도 하지요. 일부러 어깃장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자아 말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으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인간들 모조리 교만 덩어리, 자존심 자체가 아닙니까? 따라서 곧다의 인간을 선택하셔서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잘 연마하셔서는 그야말로 거룩한 인격자들에게 훈련을 성령님이 시키신다. 아니요. 교만을 깨뜨리는 수단은 세월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단련하는 방법인즉슨 고난의 긴 세월밖에 없더라.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죄악의 도구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악마 사탄 비슷하게 애초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길래 본래가 마귀 닮은 사람들이므로 그 위에 죄의 기술과 악의 지식만 잘 연마시키려 하시면 당장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이 아닌 사람 나와 더불어 우리의 행복을 목적 삼고 계시기 까닭에 큰 성령의 수고와 긴 세월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도구만을 만들어내고자 혈안인 마귀와 도구가 아니오라 인격적인 동반자 곧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자기의 쫄병으로 도구화시키고 있는 마귀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둘 중에 말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효험이 있었을까, 더 소중했었을까? 둘 중에 무엇이 확실하고도 영원한 유익이 된 것일까? 그럼요. 마귀는 바로 거기서부터 완전 패배된 것이에요. 악마는 도구만 만들어냅니다. 써먹기 좋은 자기의 쫄병으로만 사람을 뽑고 훈련시키고 써먹지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닮은 생명체, 인격의 하나님의 아내처럼의 동역자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대한민국 교육이라 영락없이 마귀 찌꺼리를 닮은 거 아닙니까? 사람의 본성과 인성은 영 도외시하는 채로 학생들에게 도구가 되어지는 기술만 가르칩니다. 시험 보는 기술, 취직하는 기술, 뜨는 기술, 그런 것들을 마치 교육인 그리들 하고 있사오니 이거 큰일 났군요 하는 것이 옳지. 말하자면 하나님 역사의 반영이라는 흔히들 아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랄지 기도 응답이랄지 그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만 될 소지가 엄청 많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신통한 것은 22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내내 어떻게 다윗이 견뎠을꼬? 나이라고 해보았자 20에서 30 초반에 불과했었던 그 사람 다윗. 험악한 고통들을 무슨 수로 버텨낼 수 있었을꼬? 왜냐하면 고생, 가난, 외로움, 아픔, 그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참 인격자로서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이 입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연단이라느니 영적인 전쟁이라느니 그것들 모조리 사실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적인 자아, 곧 자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마저도 안 무섭다고 하는, 다시 자기의 체면 내지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배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조차 짓밟을 수도 있는 그 악마성의 자아와 성령의 지체인 천사들과의 무서운 주도권 싸움이야말로 성도들을 겪는 고난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고생이니 시련이니 그런 것들이 결코 좋아 보일 수는 없지요. 따라서 고생이 좀 심하다 싶을라 치면 고생과 고통향의 대바람의 막이라고 확정을 합니다. 그것을 향해 악을 씁니다. 막이라고 고생 고난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고생 막이야 물러가라, 고통 귀신아 떠나가라 합니다만은, 물론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정놓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고 아니면 마귀에게 택함을 받았을고 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우선 먼저 깊이 통찰해 봐야만 된다 하는 것이 어찌이든. 아니,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나 마귀가 보이기를 합니까? 들리기를 합니까? 그럼요. 당연히 영적인 실존들은 안 보이지요, 안 들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보인들, 뭐가 들린들, 그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 혹은 마귀로부터의 그 무엇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꼬? 하기야 환상과 영음이며 꿈이랄지 기도 중에 들었고 봤다는 그런 것들이 정녕 하나님의 계시일까? 마귀의 속임일까에 대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꼬? 그게 실상은 되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것일 때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영적인 것을 들었다 보았다 중요하지만 그게 결코 100%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인 자기가 말입니다.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또는 마귀가 나를 택했어. 뚜렷한 분별을 과연 어떻게 내릴 수 있을꼬? 물론 애매모호하지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진단법인즉슨 자신이 부러워했거나 조금이라도 존경했었던 사람들은 항상 돈 많은 부자들 뿐이었어. 혹은 세상에서 뜨고 있는 출세한 사람들 뿐이었지. 아직도 나는 돈 많은 재벌들만, 세상 신분이 그럴싸한 그런 사람들만 항상 부유하고 좋아 보이고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 꽉 채워진 마음일진데, 그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 바깥의 마귀 쪽의 사람이겠지만 좀 꺼주시오. 그런 것보다도 좀 출세한 사람보다도 겸손과 온유한 인격자가 부러워 보였다 할지, 비록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평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돈과 출세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다운 사람, 저분은 참 훌륭해, 존경스러운 그 마음이 들었을진데, 아니요, 그들은 모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만. 여러분, 김대두라고 하는 살인마를 알고 있지요. 도끼로 자기 상관의 가족들을 찍어서 죽였더라. 어린애까지 도끼로 얼굴을 찍어서 죽여버렸고요. 1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김대두는 체포된 다음에도 전혀 유침이 없었습니다. 그런 악마 같은 김대두 여건만 군인이었으므로 총살 집행을 당하기 직전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요. 찬송 부르다 죽게 해주시오. 나의 길 다가도록. 찬송 부르다가 두 손 버쩍 들고 하늘을 쳐다볼 그때에 사형 집행을 해주세요. 그랬지요. 그는 자기 소원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대체 김대두 같은 악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꼬? 그 같은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는 반드시 주주 받아버린 마귀 새끼일 텐데 싶습니다만 딱 한 가지, 그런 자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단 하나의 이유인즉슨 김대두의 살인 동기가 말입니다. 돈 욕심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뜨거나 출세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다운 사람을 그리워했었던 그 작은 인간다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표적이었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안 그런 사람도 있답니까? 사람치고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착한 마음을 안 먹은 사람은 없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 모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뭡니까? 그럼요. 예 정도는 순전히 뻥입니다. 지구인 모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말고요. 중들이며 심지어는 무당들까지 저들 속에 무엇인가 순수한 사랑, 모성애적인 사랑이라도, 부모에 대한 효심의 그 좋은 사랑이라도 마음속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간직했고 그런 것이 좋아 보였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코 선택하신 택한 백성들입니다. 다만 매우 섭섭하게서리 적은 누룩이 떡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하듯 몇몇의 마귀 족속인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말세의 인간들 거의 모조리 악마의 포로가 되었구미엔, 그러므로 절박하고도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몇몇의 마귀의 족수인 그 인간들 그자를 상대하여서는 그들의 배후 조종자 마귀를 꺾어놓을 수 있는 단지 몇몇의 사람다운 사람, 본문의 다윗 같은 사람, 그분들이 절실하다 하는 것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22년씩이나 눈치가 참 없으셔. 땀을 닦으면 또 더운가 보다. 뜨기 또 켰다가 껐다가 이 박제가 맞아야 될 텐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을 못한가 봐. 박제가 맞아야 도둑질 한다면서요.
어쨌든 무려 22년씩이나 다윗은 생고생을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도무지 납득될 수가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만 훨씬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대체 그 무슨 능력이 있었기로 22년씩이나 계속 보통 사람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를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전해드렸거니와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는 무엇이 아니요. 안 보이는 하늘의 천사들이 올지이다. 사람 속에 본래부터 입혀진 것은 마귀성의 쫀심과 탐심, 의심의 영들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인 천사들이 소위 은혜로서 임했을 때에는 반드시 안 보이는 영들끼리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의 보이는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 현실로 겪는 고생이며 시련이 올지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살았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거니와 사실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라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어째서 성경 가라사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참으로 믿어보십시오. 당연히 채찍질에 해당이 되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무섭게 폭발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큰 그릇이요 장차 크게 쓰실 종들일수록 도무지 막감당의 십자가스러운 아픔이 다가오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뚱맞은 언사들이 있는데요. 나는 말이야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병 안 걸렸고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다니까 합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돈이나 병고침이나 보이는 무엇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종교적인 무식한 분들이구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깊이 생각할 것은 그 사람 다윗, 그가 수십 년 내내 온갖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잊고 안 버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인즉슨 사람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축복인 하늘의 천사들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 천사들의 격렬했었던 영적인 전쟁 때문에 육체로는 큰 고생을 했지만 또한 그 천사들 까닭에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잘 지켜질 수가 있었다. 그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을 것은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그는 인간들 백성들에게 두 번씩이나 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인심은 천심이다. 이러한 세속적 무엇이 대체 무언 까닭에 성경적인 사건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가라사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지요. 주님 친히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붓게 하신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납니다. 실로 장관 세월이었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그동안에 특별히 애쓰셨던 주님의 역사인즉슨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를 만들고자 하셨던 영적인 창조였었다. 또다시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의 참 축복은 참다운 창조는 물질적인 없음으로부터 보이는 물질의 있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무엇이기보다는 차라리 비록 안 보이지만 실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본질을 새롭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다운 창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답게 인간 자체를 사람답게 사람 하나를 영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창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다. 곧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다. 택하신 그 한 명을 그리 만드시는 처음 단계는 말입니다. 그 참 매우 고통스럽겠으리.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는 것이 먼저가 절대로 아니오라. 영 거꾸로 이웃은 물론이고요. 가족들에게조차 멸시를 받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이 되게 하시는 완전 김새는 가정을 꼭 거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본문의 다윗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여서는 광야 혹은 고난의 세월 속으로 던져지고 만 거 아닙니까? 요컨대 모세, 요셉, 다윗 그들 모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탄생 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지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후 비로소 예수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더라. 그리하여 예수만으로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곧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을 하시는 그 주님의 모형이며 예표로서 말입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도 예수님의 그러한 과정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시리라 하는 예언적인 삶을 저들은 반드시 겪어야만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함을 통해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의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아니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거니와 택하신 그 사람을 우선 먼저 모든 인간들로부터 외톨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독점하시고요. 택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창조를 하십니다. 보세요. 색다른 사람, 예수의 피의 사람, 예수 보혈의 감정, 예수의 피의 소원 마음,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십니다. 그 후 그를 외면했었던 예전의 그들 앞에 내세우십니다. 새롭게 창조한 그 사람을 옛날에 그를 그렇게 멸시했었던 인간들 앞에 파송시키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외면했었고 무시했었던 그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할 수 있도록 다시 인간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모세도 요셉도 본문의 다윗 역시 그러한 과정을 꼭 밟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머리에 감람유로 되어진 기름을 부으신 후 유다 족속에게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3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과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는데 다윗을 흠모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를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으로 기꺼이 높이 초대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면서 다윗을 흠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알파와 오메가이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냐? 아니요.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경받고 이웃들에게 참으로 칭송받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다윗은 임금님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별로도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의 신령 축복을 받은 후 반드시 인간들로부터 왕따가 되는 고난과 고독의 세월은 필연입니다. 그 고생,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시키시더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쏙 닮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멸시했었던 예전의 원수들까지 우리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도록 성화시키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겸손과 인내의 사람으로 또한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담대한 용기의 하늘 군사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온전한 축복으로서의 물질이면 물질, 세상 권세이면 권세, 하늘의 영권이면 영권, 모조리 충만하게 우리에게 입혀주셔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육간에 온전히 성취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2년 동안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고독과 멸시를 무엇보다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갖게 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은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칭찬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신 성령이여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여전히 우리 속에 쫌스러움과 교만과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망상의 전용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것 절제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향해 이를 갈던 원수들에게까지 나아가 존경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최고의 대복음을 현실적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